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 성경이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어떨 때는 잊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 어떤 건지를 잘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 힘든 일이 일어나고 그 힘든 일이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해결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이제 구원의 감격, 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경험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 수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감사신앙은 내가 믿는 분이 있고 또 그분이 정말 나의 모든 분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모든 삶이 그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감사의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 그 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늘 공유하고 늘 누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또 감사가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일들을 자신이 정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보다는 내 힘으로 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자아죠. 이 자아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감사의 신앙은 사실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오죠.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길에 사마리아, 이 갈릴리 지방이죠.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난 겁니다. 이 나병 환자를 10명씩이나 만나서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벌써 멀리서 예수님과 이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온 거죠. 달려오다가 그 예수님 앞으로는 나오지는 못하고 마을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봐 감히, 이게 나병은 저주와 같은 천병이거든요. 정말 이 저주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 앞에는 나오지 못하고 멀리 있어서 거의 그냥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얘들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다가 병이 나은 겁니다. 그게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평생토록 이 저주와 같은 이 병에 걸려서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정말 사람 구실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그 정말 이 저주의 병을 나은 거예요. 나병을. 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어디 아팠다가 정말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바로 낫거나, 아니면 병원에 안 갔는데도 어떻게 그 아픈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심한 병, 조금 이렇게 중한 병이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치유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기도원에서 잠시 살았는데 그 기도원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낫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자리에서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에서 낫다고. 조금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면 말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몇 날 며칠을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냥 얼굴이 너무 환해가지고 싱글벙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마리아의 지방에 살던, 이 마을에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도저히 못 고쳐요. 이때는 못 고치는 거예요. 나병은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 기쁨은 도저히 자신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병과 같은 이 저주와 같은 문제들을 정말 이렇게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체험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 버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요,
사람마다 다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또 사람마다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9명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1명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병이 고쳐진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군중들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자신의 병이 고쳐졌으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즉시로 달려와 가지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병, 이 저주와 같은 병을 치유한 것도 큰 복이지만 그는 진짜 복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해요. 그게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 그 감사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몸은 치유되는 뿐만 아니라 이 병이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사, 이게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그 저주와 같은 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더러 구원까지 받았어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요. 엄청난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이 그 감격에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번들 마지막 순간에 생명이 끊어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영화로운 삶을 산다 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에 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신앙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의 이 감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인생에 수없이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 감사 고백이에요. 구원은 다른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이 꺾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든 여러분이 삶이 어렵든 여러분이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닥쳐도 어려운 일이 겹겹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내가 꼼짝 못하더라도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라도 나의 구원은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끝까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그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삶의 그 시간들을, 이 여정들을 살다 보면요, 어떨 때는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정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도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이 없으며 외양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도 주님, 구원이면 돼요. 구원이면 끝난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진정한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일상 중에 감사를 놓치지 않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의 믿음과 이 감사, 이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것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다 내 주머니에 차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차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갔는데 다른 직장 동료들은 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나는 편의점으로 가서 컵라면 하나 먹어야 돼요.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그랬죠. 나사로가 그랬죠. 정말 일평생도록 복음을 그렇게 외치다가 끝내는 목이 잘려 순교했던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전하다가 반모섬이라는 이 지중해의 작은 섬에 갇혀서 채석장에서 2년이 넘도록 바위를 깨고 돌을 깼던 이 요한은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의 그 모든
역사들을 본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요, 이 범사에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때때로 찾아오는 내 마음의 어려움들, 그리고 정말 어제와 같이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과 내일은 슬프고 불행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 주님, 그래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흘러넘친다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솟아오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이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은혜제일교회를 2019년 12월 24일 날 주일날 부임해서 2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2년째입니다. 처음에 은혜제일교회 와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 첫 번째는 교회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감사를 해요. 하다못해 15년 동안 제가 자동차가 없었는데 정말 10년은 넘었지만 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운전할 때마다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게 웬일입니까? 제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내면서 저는 이 감사를 놓치질 않았어요. 늘 감사합니다. 아무 때나 어느 때나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감사하고, 아무 때나 어느 때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서 감사하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또 왜 이렇게 감사한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늘 감사, 그 고백이 지난 2년 동안의 저의 삶이었어요. 요즘 한 가지를 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클 것일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은혜는 얼마나 클 것일까? 미래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즘은요, 감사가 뭔지, 감사의 그 고백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제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을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제가 이 은혜제일교회를 자격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만드셔서 이 은혜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제가 20년 동안 이 성남시라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무나도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셔서 이 은혜제일교회로 부임하게 하셨어요. 이 은혜제일교회를 담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 겪고 있다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어려운 일들이 지금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 감사의 그 고백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다가올 일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손에는 잡히지 아니하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일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받아서 그것을 반드시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망을 붙잡아라. 소망을 잃지 마라. 그런데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될 때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일을 그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듭니까? 지금 살기 힘드세요?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어려우세요? 절대 소망이 잊지 마십시오. 그 소망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래 이 참는 하나님의 그 인내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내로 인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 맨 마지막은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받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그 언약과 약속을 정말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 그것은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폐암에 걸렸어요. 그 목사님은 자신이 처음 폐암에 걸렸을 때 너무나 큰 우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병에서 걸렸지? 내가 이 병이 왜 걸렸지? 그리고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큰 교회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 보니까 이제 나는 건강하게 있다가 잘 지내다가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병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내가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남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프다는 소리를 못해요. 두렵다는 말, 떨리다는 말 감히 못하게 됩니다. 미안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실린 진정한 기도가 나옵니다. 전에도 진정이었지만 이 진정은 그 진정과 깊이와 농도가 다릅니다. 또 아프니까 떨리니까 성경이 잘 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아주 쏙쏙 내 귀에 들려와요. 그리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인들에게 다 내게 관심을 가져서 중보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 목사님이 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는 아니에요. 지금 치료 중에 있으신데 이 목사님이 진정으로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인데 하나님을 40년을 넘게 섬겼지만 이제 진정으로 정말 그동안 고백했던 그 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기다리니까. 이게 감사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목회자들 중에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 도전을 주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감사. 앞으로 이제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일을 미리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고백이 끝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가야 되는 곳, 꼭 가야만 되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감사예요. 여기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어느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 미래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왜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항상 미래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잊지 마라, 감사의 고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 여러분은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